나누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은 은혜 어제까지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같이 어저께 또 뛰면서 또 예비하고 또 기도해 주다 보니까 목이 많이 쉬었네요. 은혜의 시간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문화상품 2장이 있네. 설교 잘 듣는 2사람한테 줄 거예요. 몰라, 다 잘 들으면 다 줄 수도 있어.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넌센스 퀴즈입니다. 산수를 제일 가장 잘한 왕, 산수를 가장 잘한 왕은 우리나라 역대 왕 중에 연산군. 네. 약을 꾹 누르면 뭐가 될까요? 오, 잘하네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건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가끔 좀 반말도 할 건데 이해하지 마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갑자기 반말하나 그러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식대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식의 믿음이 있는데 나의 식대로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 식대로 믿어야 되는 그런 우리 삶이 돼야 되는데, 오늘 그 왕 중에 자기 식대로 살았던 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양은요, 기억력이 참 나쁘다고 그래요. 양은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양이 그 가지에 뭐 나무의 모퉁이에 탕 부딪히고 가면 뒤에 있는 양은 저 부딪히고 갔네. 그러면 피해 가야 되는데 가지 그냥 부딪히고 간대요. 예. 제가 보면서 우리 사람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이, 오늘 저녁을 같이 먹는데 그 이제 그 식기 반납하는 데 있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모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 X 빈이 이렇게 거기를 딱 부딪히고 막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아프겠다, 어디 아픈데 하고 있는데 우리 남 X 광 X 희 전사님도 광 부딪히더니 아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하빈이가 거기 아파 부딪혔는데 하면서 양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주님 안에서 다 양이에요, 그렇죠? 다 양, 김양, 박양, 강양. 예. 우리 하나님이 목자시잖아요. 우리는 양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도 보면은 사람도 그래요. 리더 중에서 전 임자가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잘못된 길을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소개할 그 왕인데요, 그 왕 바로 여시입니다. 여로보암. 여로보암 왕이 그래요. 여로보암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되죠. 로보암과 이제 갈라지고 그 백성들이 막 같이 봉기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갑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남왕국은 거기가 수도였지만 이제 세겜이라는 곳을 이제 그 수도로 정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부터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이 아브라함이 처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와서 처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도를 세운 것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그 이후로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은 세 번 정도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유월절이라든지 초목절이라든지 장막절 이런 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왕국으로. 그리고 돌아가고 하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보니까 잘짓 잘못하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데모가 일어나고 봉기가 일어나서 가지고 나를 몰아내고 나를 죽이고 그냥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가 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건 걱정이 들었어요. 그냥 르호보암 왕에게 포섭되어서 돌아가지 않고 남쪽으로 백성들이 다 오게 되면 세금도 못 걷고 인력도 없고 하다 보면은 자기 왕이 위태로울 거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요,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다가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이렇게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다 제사 지내라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 편하게 예배드리는 삶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식대로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죠. 아유, 야, 남쪽까지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50km나 떨어진 곳까지 못 하러 가냐?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드려. 단에서 드리고 그다음 여기 베델에서 그냥 드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편해지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고등학교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피곤하니까 예배 안 드려야지,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예배 안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근거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식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배 드린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간은 말씀에 근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지 워싱턴이 남긴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 있는데, 대통령마다 그 취임할 때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을 펴고 읽습니다. 그 말씀에 서약하는 거죠. 말씀을 근거하여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직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선서하는 것이 제일 먼저 시작한 그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었어요. 이분은 처음 취임하실 때 창세기 49장 22절 25절 말씀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에 인용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됐죠. 그래서 참 신본주의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기준, 정치의 표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려고 했어요. 비서가 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그는 이렇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새벽 4시에 서재에 들어가 성경이 펴져 있는 작은 탁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근간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왕은요, 자기 식대로 예배했어요. 자기 편한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졸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근거로 하지 않아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청년 중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도 많고 여러 가지 좀 건물도 잘 있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교회, 또 선교사님에게 자기 11조를 이렇게 임의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임의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하야되면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은 정해진 나의 모교에서 또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헌금을 드리길 원하는 거 있는데, 특히 11조라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11조는 내게 아니에요. 가난한 교회 선교사님이 돕고 싶으면 선교 헌금할 수 있고요, 감사 헌금할 수 있고 헌금하면 돼요. 11조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또한 질서란 부분이 있어요. 또한 만약 여러분이 각자 있는 곳에서 11조를 다 하면은 우리 교회 예산과 선교 헌금 뭐 할 것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질서가 무너지는 것들이 있게 되어지고요. 예를 들면 선교사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마다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선교비를 받고 하게 되는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11조는 하나님이 거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선교사 때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비가 없어서 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후원이 끊겨가지고 약속한 헌금이 오지 않아서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형네가 11조를 저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괜찮다고 하는데 보내버렸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였는데 그 11조가 크죠. 몇십만 원이 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곳에 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는 것이 왜 그날 저에게 그 말씀이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형한테 주기로 했고요. 마음은 너무 고맙고 형 내가 기쁘게 받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걸 받으면 나중에 우리 성도님 내가 목회할 때 성도님한테 온전한 11조 하라고 얘기를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시 돌려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식대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말씀에 근거를 드려서 제물도 예물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야 돼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 왕도 대표적이 그래요. 사울 왕이요, 하나님이 버림받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그런 자기식대로였어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식대로 임의로 해석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좀 많으니까 한 절씩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한 절씩 읽어볼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잠깐만 여기까지요. 요걸 해석하면 지금 사울과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를 누구 보고 드리라고 했어요? 사울이 드려야 돼요? 사무엘이 드려야 돼요? 사무엘이 드리라고 했어요. 제사장이잖아요. 사사이면서도 선지자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을 했냐면 전쟁을 나갈 때 1회 안에, 그러니까 1회 일주일 동안 안에 와서 제사를 먼저 드려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 나갈 때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군인들도 힘이 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1회 안에 오라고 했는데 지금 뭐예요? 1회 동안 기다렸는데 누가 안 왔어요? 사무엘이 안 왔어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면은 사울이 드려야 돼요? 사무엘이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 안 하는 거죠.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번제를 마쳤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온 겁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으니 내가 보았으므로. 자, 핑계 대는 거죠.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백성들은 지금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두려우니까 지금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막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빨리 제사 드리고 나가려고 했죠 하면서 지금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부득이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번 눈 딱 감아주세요. 그런데 사무엘이 13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사울 왕이 계속적인 왕이 될 수도 있는데 뭘 잘못한 거예요? 명령을 지금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바로 망령되었다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은 플리시팅, 바보라는 거. 바보, 플리시, 바보. 당신 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진짜 바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똑똑한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그것이 바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막 뜻이 감정이 뭔가 이렇게 북받쳐 오르는 게 있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같이 예배 드릴 때 막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흘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고,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부하면서도 내일 시험인데요, 사울처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3이고 당장 내일 시험인데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잖아요. 빨리 그냥 대충 하고 빨리 가서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망령된 것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 이제 여로보암으로 돌아와서요, 책임은 여로보암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같이 그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리더자도 문제지만 그 리더자를 같이 따라갔던 백성들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금 안 드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드렸어요. 근데 나 중심의 예배,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막 예배를 안 드리면 좀 찝찝할 것 같아. 예배 안 드리면 왠지 오늘 시험 못 볼 것 같아. 예배 안 드리면 내 대학 떨어질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의무감으로 드리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예배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또한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면서 내 뜻을 먼저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뜻에 먼저 내려놓게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관찰시키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내려놓게 되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여러분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28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 같은 계획을 계획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에 계획하고 라는 거예요. 계획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것을, 이 잘못된 이 실수가 그냥 동기 정도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드릴 것을 묵상하고 준비한 그런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왕권인데 왕권을 자신의 힘으로 유지하고자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로보암이 어긴 것이 있는데 또 뭘 말씀 어겼냐면 그 제사장은 레위 자손에게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레위 자손이 아니라 보통 백성에서 제사장을 삼았던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웠을까요? 자, 레위 자손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그 중에 막 항거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다. 드리는 거에 드려야 됩니다. 왜 베델, 왜 단, 그리고 이 금송아지 뭡니까 이거? 출애굽기 때 보세요. 그는 우상입니다. 막 따진 사람이 제사장 중에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야, 됐다. 너희들 다 내려놔. 그리고 다른 사람, 나를 칭찬하고 내가 쓰기 편한 그런 사람을 다 이렇게 두는 것이죠.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찬양팀의 리더를 이제 단원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 내 생각 보니까 내가 저기 누구야 은수를 딱 그 찬양팀으로 세우면은 제 내 말 잘 안 들을 것 같아. 뭐 시키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뭔데요? 막 이렇게 따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다 이렇게 포진해 놓은 거야. 다 막 그런 걸 항거하지 못하면서 다 날 좋아해서 자 오늘 찬양 세 곡 준비할 거야. 네 알았어요. 이런 사람들 오늘 12시까지 토요일 날 나와. 그러면 네 알겠어요 하는 그런 사람들만 지금 내는 것이죠. 이 종교와 이 정치와 이게 결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를 보면요, 종교와 정치가 결탁될 때 타락하게 돼 있어요. 종교도 타락하고 정치도 타락합니다. 종교는 종교대로, 정치는 정체대로 길을 가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도움을 줘야지 서로 이렇게 막 하나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중세 카톨릭 교회 때 타락했던 것은요, 왕과 교황청이 이렇게 야합했습니다. 교회의 어떤 정부의 핵심 직위를 서로 사고파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부유한 교구의 어떤 감독이나 추기경이 되려면 어떤 왕이라든지 귀족들에게 돈을 주고 지위를 얻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여로보암은 정경 육착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 예배하는 날을 막 정했어요. 오늘 보니까 3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섯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막 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몇 시예요? 주일날 11시요? 11시 10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거죠. 왜 11시 10분까지 와야 돼? 전 2시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2시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배가 하나님식이 아니라 하나님 맞춘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췄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것을 꼭 가르쳐 주세요.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도, 때로는 사랑하는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꼭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목사님을 통해서도 얘기하지만, 부모님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동생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때로는 갓난 아기를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여로보암의 죄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열왕기상 보면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이 선지자 보면은 이 여로보암 왕은 어느 나라 왕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남왕국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지금 1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어디서 오냐면은 1절에 보면 유다에서 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 보면은 유다에서 오게 돼요. 유다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남왕국 이스라엘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줄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유다에서 선지자가 오게 됩니다.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은, 너희 제단들이 이제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치게 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게 될 것이고, 그날에 그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라 하면서 너의 지금 예배 드린 것이 온전치 않다, 너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 들어왔는데 피곤하죠.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죠.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 하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예언이 300년 후에 실행됩니다. 성취됩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 세웠던 산당들, 우상들이요, 다 회파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쯤 되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도님 너무 귀하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 콧물 막 흐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장 열왕기상 13과 4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4절 말씀이요.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한마디로 쟤를 잡아라 하면서 손을 뻗쳤는데 거기에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고집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뼈아프게 회개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한 것을 있을 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며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막 기도해 달라고 해요. 절 이 병을 고쳐 주세요. 마른 손을 낫게 해 주세요 하니까 이제는 정상적으로 팔이 낫게 되어져요. 이 일을 한 걸 보고 또 더 나가서 여로보암은 어떤 일을 하면은 선지자를 매수합니다. 매수하게 돼요. 감사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자기의 그런 일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자기네 집에 와서 쉬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보면은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 열왕기상 13장 9절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이미 그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너를 회유할 때 글로 가지 말고 거기서 음식도 먹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잘못된 선지자, 그릇된 선지자 속임에 넘어가서 거기서 음식을 먹다가 심판을 당하는 일이 열왕기상 1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3장 18절 말씀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하면서 먹게 돼서 심판을 당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볼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우리 교사회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 똑같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예의 없이 그대로 선포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도 목도하고요,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항상 참된 회개로 이어지고 삶의 변화로 이어진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후회와 회개가 달라요. 후회가 뭐고 회개가 뭘까? 후회는 안타까워하고 내 잘못을 뉘우치고 울고 불고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회개는 울고 불고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의 삶이 바뀌는 것. 우리 중고등학생들 회개했습니까? 후회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고 회개하고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후회야. 근데 이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삶이 이제 회개의 삶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회개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자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 아들을 아비야를 치셨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여로보암이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회개하라고 할 때는 회개하지 않을 때 이제 마지막 자기의 보류했던 아들이 아프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신분을 속이고 자기 부인에게, 아내에게 자기가 에게 예언해줬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이야라는 선지자에게 가서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좀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인을 시켜서 그것도 위장해서 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걸 보니까 의학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보면은 그는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에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이제 봉착하니까 자기가 숭배했던 금송아지가 아니라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로보암의 잘못, 다윗과 다른 점은 다윗은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했지만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까? 슬픈 일이 있었습니까? 짜증나는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요, 진짜는요, 사랑의 문제였어요. 사랑의 문제.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을 살핍니다. 사랑의 대상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진짜 중요했던 것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아닌 나의 뜻대로 나가고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틀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백성 되기를 주 이름은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로보암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식대로가 아닌 나 식대로 예배하고 그렇게 나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로 하지 않은 그런 삶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로 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이 예배가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이곳에 몸부딪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